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반석되어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참 축복받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그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마음을 동감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의 감정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참 인간에게만 주어진 정말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이제 태백에 살고 있을 때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였습니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할머니께서 도맡아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깨우고 씻기고 밥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이제 골목이 다 좁은 골목이 모여있는 동네라서 이 차를 타려면 큰 길까지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생도 안 된 어린아이가 혼자 나갈 순 없으니 할머니가 이제 아침 8시 반에 이제 저를 데리고 큰 길로 나가서 학원 차를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는데 저희 동네 특성상 다 집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 무조건 할머니랑 세트로 움직여서 큰 길에서 8시 반만 되면 만남의 광장이 열립니다. 모두가 모여서 여름에는 더워서 부채질하며 겨울에는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는데 이게 참 만남의 광장이 좀 만나서 또 사이좋게 기분 좋게 이제 즐거운 분위기면 좋겠지만 또 사람 모이는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또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개 할머니네 집 남매가 저를 그렇게 좀 괴롭혔었습니다. 이게 왜 괴롭힌가 보니 저희 집이 옛날에는 초가집이었거든요. 완전 옛날 이제 증조 할머니 때부터 지내오던 집이라 나무 기둥 집에 문이 유리문이 아니라 이제 나무에다가 한지에 풀 발라서 붙여서 쓰는 그 나무문, 그렇게 초라한 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남매네 집은 유리창도 있고 철문이더라고요. 저희 집을 와서 보고 좁은 동네에서 저희 집을 아니까 와서 보고는 그 다음부터 놀리기 시작하는데 맨날 그 남매랑 한 명은 이제 저랑 동갑인 여자인 친구와 한 명은 2살 위에 형인데 쪽수가 안 돼도 조금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침에 모여서 만남의 광장에서 여느 때와 같이 전쟁통 속에서 그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날에는 그 아무개 할머니께서 괜히 또 그날은 거들어서 저한테 몇 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번에는 진짜 쪽수에 밀려서 할머니 품에 안겨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고 어린이집에 갔는데 그 후에 그때의 진실을 들으니까
좀 속이 후련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때 큰아버지께서 집에 계셨는데 집에 들어오시더니 할머니가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셨거든요. 화도 잘 안 내시고 혼낼 때는 그래도 혼내시지만 평소에 얼마나 사랑으로 가르쳤는지 제 그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정도로 저를 아껴주고 잘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께서 진노를 하시면서 그 아무개 할머니 집을 찾아가서 네가 뭔데 내 손자한테 뭐라 하느냐, 한 번만 더 너네 집 남매가 내 손자 건드리면 알아서 해라 하고 아주 진노를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얼마나 귀한 손자인데, 또 마침 집안에 어린애가 저밖에 없어서 얼마나 귀한데 저 할머니가 나의 손자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 몇 마디 더 하냐, 저의 마음을 헤아리니, 눈물을 한 발까지 흘리고 간 저의 마음을 헤아리니 온화하던 할머니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아무개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대판 으름장을 놨다는 것입니다. 이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도 깊은지,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은 때때론 상대방을 굉장히 감동시키거나 아니면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헤아리는 데 최고봉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읽는데 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시곤 예수님께서 애통함에 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그 사람 안에 있던 모든 귀신을 내쫓으시니 돼지 2,000마리한테 들어가 바다에 빠져 죽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사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와, 우리 예수님 귀신조차도 다스리시고 쫓아내시는 굉장히 능력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좋은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좋은 말씀이죠. 근데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감히 예수님의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바라본다면 이 경험을 금치 못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시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게 무엇이냐? 우리 함께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앞서 저희 할머니께서 온화한 성격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자가 남의 집 할머니한테 한 소리 들었다는 것에 감당할 수 없는 분노에 집에 찾아가서 결판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후에 말씀해 보니까 한 놈의 귀신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한테 갔다는 거 보니까 최소 2,000명의 귀신, 군대 귀신이 들러붙어서는 옷을 헐딱 벗고 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무덤에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을 박살내놓은 이 귀신들이 차라리 그냥 그 몸이 건강하게 건장한 남성이 그냥 힘있게 뛰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나마 그렇게 더 화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느냐. 우리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말씀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센 귀신도 내쫓는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끔찍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집도 아닌 무덤에서 뛰어나오는데 몸이 쇠사슬 자국이 다 나 있고, 이 쇠사슬이 끊어지면 그냥 끊어집니까? 끊어져서 그 날카로운 부분에 찢긴 상처, 얼마나 괴로웠으면 밤마다 돌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데 터지고 찢어진 상처에 피투성이가 돼서 너덜너덜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한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곧바로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거기서 8절에 이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의 삶을 산산조각 내고 너덜너덜하게 만든 이 더러운 귀신아, 당장 튀어나와라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통이 터져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를 왜 괴롭히십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런 말을 하고 앉아 있으니, 그 사람, 그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더할 나위 없이 찢어지고 아팠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강력하게 분노하셔서 말씀하셔서 귀신을 돼지에게로 내쫓고,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진 귀신 들렸던 자를, 사람들에게 이 자가 왜 그랬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잘 설명해 주었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은 그저 이 모습이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달라고,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말을 해서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지방을 떠나게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자녀된 모든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에 같이 슬퍼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에 같이 기뻐해 주시며, 또한 그런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 그러면 우리는 혹시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 인물 중에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형들이 전장에서 밤낮으로 대기하며 거기서 고생하고 있으니 가서 도시락을 좀 갖다 주어라 해서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형들에게 갔습니다. 근데 형들한테 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을 때 도시락을 갖다 주니 저 멀리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막 떠들어대는데, 뭐라 하나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고,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인 거 알고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이 누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나한테 보상을 해줍니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분통이 터지듯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장에서 다윗을 계속해서 무시하던 다윗의 형들도 가만히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고, 평소에 어린 다윗이 나댄다고 계속 뭐라 하던 그 군사들도 가만히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고,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사울 왕도, 그리고 거기서 난다긴다 하는 직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도 왕실에 모여서 그냥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윗을 불러서 한다는 말이, 야 다윗아,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나대?
그냥 냅둬, 무시해. 알아서 지가 알아서 들어가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에 예 왕님 알겠습니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저 골리앗이 그 다윗이 도착했을 때 때마침 하나님을 모욕한 게 아니라, 사무엘상 이제 17장 26절 16절에 보면은,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16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골리앗이,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무슨 말이냐? 부지런하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그거를 장장 40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 많던 사람들이 단 한 명이 나가지 않고 40일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누구라도 나가서, 이스라엘의 군대면, 이스라엘 지키는 하나님을 안다면 누구라도 나가서 그 골리앗한테 맞섰어야 됐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고 있었으니까 다윗이 분통이 터져서 내가 나가겠다고, 사울 왕님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서 사울 왕이 거기서 한다는 게 갑옷 입고 가라, 무기 챙겨 가라 하는데, 그 갑옷이랑 무기가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 다윗이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시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린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무도 나서지 않던 그 골리앗을 그 돌멩이로 때려 눕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거기에 분노하고 분통이 터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단에선 저조차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하자면,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이 한국교회의 불미스러운 몇 가지 일을 보고서는 제가 한다는 말이, 한국교회 한번 망해야 돼, 한국교회 한번 바닥 찍어야 돼라는, 진짜 어리석고도 교만하고도 그 하나님 앞에서 아주 독사와 같은 입술로 죄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던 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아끼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다 대고 이 어리석은 놈이, 이 능도 없고 지혜 없는 놈이 한국교회 망해야 된다느니, 바닥을 쳐야 된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죽을 죄를 입술로 지어가며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너네 망했다, 너네 이제 땅 쳤다, 너네 이제 끝났다 말해도,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니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 헤아리는 큰빛교회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을